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요절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의 몇 구절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41장을 살펴볼 때 요셉이라는 인물이 애굽의 총리로 섬기게 되는 과정, 또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장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41장 1절로 36절까지 두 사람의 꿈을 동시에 듣게 되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그리고 나서 41장 후반절에 가면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픽업이 돼서 이제 최고의 그 황제의 다음 권력이 2인자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벼우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2장과 43장을 우리 중요한 내용만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2장의 1절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고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1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종료소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네? 오늘 본문 42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애굽 땅을 찾아간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애굽의 총리로 일하고 있는 동생 요셉을 그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을 거기서 만나는 과정,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꼭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43장에도 일제로 보면 그런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 곡식, 기근 때문에 곡식이 없어 양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배경,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장 1절로 5절까지 보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1차 가나안 땅을 방문했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43장에 가면 2차로 또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 1절과 2절은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물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지만 오늘 42장의 처음 단락 시작은 아버지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며 하는 소리를 들었다, 보았다, 이절에는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들이 지금 10명, 장성한 아들, 물론 베냐민 어렸다고 치고 빼고 그런 장성한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는 그들의 좀 삶의 문제를 앞에 놓고 장애물을 놓고 자식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나도, 이 늙은 나도 지금 이 곡식 문제를, 양식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넘어가야 하나, 이겨내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는,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그 문제를, 기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해결책을 늙은 아버지 야곱이 제시해주는 장면부터 지금 1절과 2절이 지금 기록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식들을 애굽에 가면 양식이 많다더라. 가서 사가지고 와.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많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과는 다르게 늙은 아버지 야곱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 에서도 좀 속여먹고 뭐 그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서 지금 가족들과 그 일가 친척들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방법을 찾는 일에 지금 야곱은 집중하고 있는 그의 성격과 그 인품과 그런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좀 반대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요셉을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 형제들은 공모했죠. 일치 단계에서 산마음으로 좀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팔자라고 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생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협치했던, 공모했던 그런 형제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지금 죽고 사는 인생의 문제, 어려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자식들이 태어났고 요셉이 좀 외국으로 팔려가 총리가 된 상황.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 있죠. 땅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인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그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 영성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와 명예와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인물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1절과 2절의 장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태도를 보여주고 행동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뤄나가는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은 인물이 아버지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일보다 내 개인적인 욕망과 명예를 보다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신본주의적인 믿음과 태도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고 살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야곱에게도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죠.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르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꾸짖고 이제 보내서 갔는데 4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큰 무거운 짐이 있는지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단서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 끔찍히 아낀 아들이었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 베냐민 어린 아들은 보내지 않았다는. 물론 앞으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들 잃어버린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늘 마음속에 지금 짐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 정작 그렇게 잃어버림을 당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 피를 난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렸다는 것. 자, 그 마음속에 물론 그 전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형들은 원수 같은 존재들이고 미워해야 정상이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줘야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가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장면부터 요셉이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는가가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가 13년 정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들이 팔아먹었던 자기들 동생,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알아보았죠. 까마득하게 동생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들은 지금 잊어먹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요셉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큰 부담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가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우리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약속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살면서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고 있던 존재들,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버림당하고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배척당했던, 팔림을 당했던, 버림당했던 요셉, 그가 살아가는 땅은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팔림을 당했던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 땅에서 살아가는 요셉, 애굽 땅, 그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이 요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 삶의 자리는 비록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이방 땅이었지만, 애굽 땅이었지만, 이방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속 중심에 자기 삶의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마음속에 품고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한 삶의 목적을 품고 살았던 인물. 그럴까 내가 자신 앞에 나왔던 형들을 바라보고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잠깐꾼들이야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꿈 아닌 두 가지 꿈. 볕곡식당, 이 자기를 향해서 고기를 주겠다. 기억나시죠? 또 이런 꿈의 이야기를 우리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늘 그 꿈을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는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영성은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어도, 노예로 팔려왔어도,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가족을 원망하거나 자기를 가둔 그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자기 주인을 원망하지 않는 성품이 바로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바로 그는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9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라고 지금 형제들을 좀 누명을 씌우죠.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형제들을 핍박할까, 압박할까?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꿈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요셉이 이때가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숙였던 볏단 곡식의 볏단들처럼 형제들이 이제 내게 와서 하나님이 그 섭리 내게 보여준 꿈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제서야 하나님 비로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형들이 자기가 찾아와서 곡식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온 이 사건, 그 사실을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는 즉각 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서야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요셉은 마음속에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생 동안 요셉은 바로 노예로 팔려온 그 순간 내도 그 이후에도 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그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신뢰,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언제나 믿음, 신뢰가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형들을 이렇게 스파이로 왔지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가족, 아버지를 포함해서 자기 같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던 라헬을 통해 태어났던 베냐민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속의 생각이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이런 이제 형제들을 핍박하는 이야기.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이런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그 신뢰, 그것을 형제들에게 증거하고 자기가 알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좀 증거하고 증언하는 기회를 그는 이제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드디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 야곱의 총리라는 인물이 우상을 섬겨야 정상인 사람이 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은 금방 이해했을만 합니다. 알아챘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혹시 그러면 우리 같은 동족 아닌가? 적어도 이런 의심 정도는 했어. 정상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요셉이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해본 적이 없는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은 잊혀진 인물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좀 고백했음에도 형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의 상태. 그들을 보고 요셉이 드디어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한 사람만 보내서 가족에게 가서 양식도 전해주고 동생도 데려오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가 그것을 번복하죠. 반대로 한 사람은 인질로 잡혔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양식들을 챙기고 가서 가족들을 위기에서 기근에서 구하고 베냐민 데리고 와. 이렇게 조건을 바꾸었다는 거죠. 아마도 여기에는 이렇게 마음을 바꾼 이유는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컴패션, 자비와 연민과 사랑, 은혜를 베풀려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 바로 여기서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다해줘 조건을 제시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막내아우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라헬이라고 하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났던 동생 베냐민이 그렇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보고 싶었다는 강한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서 지금 그들에게 화내고 당장에 옥에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상일 것 같은데 형들에 대한 미움과 엄마가 불평불만이 아니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우는 것, 요셉의 신앙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물론 그들은 여기 아직까지 그 인물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걸 알 수는 없었지만,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형제들이 드디어 비로소 21절부터 그들의 잘못과 과거에 그들이 지었던 죄, 요셉에 대한 죄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물론 요셉을 팔아먹은 일입니다. 범죄하였도다라고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죄지었던 것을 드디어 비로소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요셉을 만나서야, 그것도 요셉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 요셉이 베풀었던 긍휼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이렇게 회개와 깨달음과 돌이킴을 이뤄내는,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하는 눈길, 그런 생각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보다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형제 가운데 루벤이 고백하는 말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22절에 보니까 루벤이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루벤의 입을 통해서 그 형제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을 이제 요셉은 어떻게 형제들을 대우하는가? 25절에 보니까 곡물을 가득가득 들고 가. 그리고 각 사람의 돈,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들고 왔던 돈을 각 사람의 자루 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이 모든 것을 분노를 극복하고 드디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형들이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들이 비록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요셉에게서 받은 긍휼에 대한 그 형제들의 반응,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의 반응, 아버지 야곱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42장 26절 38절에 보면 진짜 1차 애굽을 방문한 다음에 형제들이 한 사람을 인질로 남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집에 가서 짐을 풀고 보니까 곡식 자루 안에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갔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다 넣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28절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렇게 두려웠던 거죠. 아니, 우리가 돈을 훔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애굽의 그 최고 권력자 2인자인 그 총리를 기만했다는 생각, 그를 속였다는 생각, 그가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혼이 나서 떨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28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어째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이 베풀었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동생 요셉에 행했던 그들의 죄를 생각해냈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옆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그들이 드디어 그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째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요셉이 어떤 그들을 돕기 위한, 가족을 돕기 위한 방안이었고 또 앞으로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는 어떤 제스처이기도 하고 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했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한 다음에 회개했던 그들은 드디어 비로소 그들 마음 중심의 신앙의 핵심 가치, 하나님을 그들 마음 중심에 회복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인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로 보니까 그 땅의 주인 요셉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엄밀하게 아주 엄하게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꼭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 동생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그를 다시 찾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37절 루벤이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야곱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절대 베냐민은 안 돼. 라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루벤이 37절에 보니까 그를 데려가게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내 손을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38절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할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 영은 죽고 그만 남아. 요셉은 죽고 이제 그만 남았는데 나의 태어난 아이들이 그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 라고 거절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43장으로 넘어가면 그 완고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드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 43장 2절에 보면 곡식을 다 사가지고 한 곡식 다 먹고 곡식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근이 아직 7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는 때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양식 더 사갖고 와 또 가.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는 곡식을 사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두 가지 꺼리는 게 있죠.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반대로 어떻게 데려가 없이 갔다가는 분명히 애굽의 총리에게 우리가 지금 그냥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할 판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딱 열어보니까 곡식 자루 안에 그들이 대금으로 지불하고 가져갔던 돈을 다시 그 자료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둑놈들이 됐구나. 돈을 갚지 않고 그냥 돈을 들고 온 양식만 곡식만 들고 온 자들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앞에 살아남지? 이런 두려운 생각.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제 아들 하나,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막내 아들 데려오지 않냐면 내가 너희 안 만날 거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유다와 루벤이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한 다음에 야곱은 여전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 8절에 보면 유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해주시면 책임지고 제가 온전히 데리고 오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형제까지 같이 다 온전하게 데리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지금 책임을 지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라는 아들이었죠. 구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그 죄는 내 죄입니다. 라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유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루벤도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유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 결국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그 완고했던 마음이 이제 녹아들고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결정을 번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손에 가짜의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서 뇌물을 이제 쓴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지금 짜낸 제안 하나가 많은 돈을 두고 가서 그 사람에게 줘. 뇌물로 받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래 아우 베냐민도 데리고 가.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결정을 바꾼 동기가 무엇인가? 14절을 같이 한번 4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자식들이 애굽의 총리의 긍휼과 은혜를 잊고 곡식과 더불어서 가져갔던 돈까지 다 돌려보낸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여기서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던 것을 다시 야곱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결정을 번복하고 결단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결정을 번복해서 베냐민도 데리고 와 14절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다 잃게 된다면 이 결정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게 된다면 내가 각오를 하고 베냐민도 보내고 너희도 보낼 거야. 이렇게 야곱이 지금 결정을 번복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하는 것이 그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 야곱이 지금 회복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근원적인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열매를 맺도록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회복했던 이 믿음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 믿음이 선지자가 간증하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그 믿음이 야곱이 회복했던 그 믿음의 신뢰가 오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뢰가 믿음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드는,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 그런 믿음으로 다시 자기를 찾아왔던 형제들을, 그리고 베냐민, 그렇게 보고 싶어한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간 그 형제들, 약속을 지켰던 그 형제들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들이 회복했던 하나님의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것을 회복한, 그 믿음을 회복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긍휼이었어, 사랑이었어, 자비였어.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은 것뿐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베풀었던 그 긍휼의 행동, 형들이 그 요셉을 통해 누렸던, 받았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들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함으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 입은 경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회복한 믿음으로 당신을 다시 만나는 것을 간증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희를 그렇게 축복한 거라고, 나는 그저 통로로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형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 형제들을 대했던 이 요셉의 마음, 그것이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아버지 야곱까지 움직인 열매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시에 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그런 긍휼의 삶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랑, 우리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된 복음의 증거자, 긍휼을 같이 나누는 긍휼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희로 남은 인생이 긍휼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여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